제가 어릴 때에 저희 할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살기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먼저 가신 옛 사람들이 정말 억울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좋아졌다기보다는 편리해졌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편리하게 바뀌어도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그에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사람들은 행복해지지 않고 또 불만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슬픔이 많아지고 또 어려움이 많아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미국에 이런 글을 봤습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가 한국에 와 보니까 참 너무 많이 바뀐 그 한국 아파트의 그 편리함, 또 여러 가지 또 지하철의 편리함, 대중교통의 편리함, 그것이 정말 놀라운데, 그런데 여전히 한국 사람들은 더욱더 불평과 원망이 많아졌다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오히려 편리한 과학 문명이 발달한 나라보다 이제 좀 제3국, 그러니까 좀 가난한 나라들, 잘 못 사는 나라들, 이런 이 가난한 나라들이 더 행복지수가 높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현대의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쾌락과 음란에 빠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대라는 말을 네 번 이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횟수로 따지면 6, 7번 정도 되는 횟수지만, 그러나 거기에 문맥에 맞춰서 하시는 말씀은 한 4번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나오는 세대라는 말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나오는 세대라는 말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라고 하였고, 마지막으로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된 것을 가리켜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라는 말은 가족, 세대, 종족, 민족,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정관사, 영어로 따지면 어지요, A, 이것이 사용되어져 가지고 이 말은 모든 유대인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한 집단, 그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대라는 말은 특정한 유대인의 그룹에 속하는 부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류가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에 바로 유대 지도자 그룹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율법학자를 항상 서기관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 번역에서는 서기관을 율법학자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표적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한다 하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하고 말할 때에 바로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과거 유대교 지도자들의 행동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38절에서 말한 그때라는 이 말은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그 사건입니다. 그때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또 이 유대 지도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면서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부를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표적을 구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본 사람, 그 기적을 본 사람, 다시 말하자면 귀신을 쫓아내고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고 알아봤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을 받게 한 이 역사가 바로 메시아의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이런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표적을 요구한 것은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표적을 이렇게 베풀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표적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려는 그런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증거만 하더라도 충분히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표적을 또 더 큰 표적들을 보여준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던 것처럼 분명히 또 다른 핑계거리를 만들어낼 것이 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어떻게 나옵니까?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 바로 악하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악하고 둘째로는 음란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악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음란하지도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가리켜 음란하다고 했는데 그들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던 이 그때 당시에 어느 유대인들보다도 더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음란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같이 이 야동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몰래 본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음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하다 하는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육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 영적인 행동입니다. 영적인 문제. 음란이라는 것은 간음하다, 혼외정사를 하는 것 또는 간통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쓰였을 때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신앙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음행을 하지 않고 도둑질이나 강도짓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종교적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메시아로서의 표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표적은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가르는 것,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로마 군병들을 한 방에 다 쳐부숴 버리는 그런 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런 종류의 메시아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도 역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표적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사흘 낮 사흘 밤을 그 안에서 다시 지내다가 다시 물고기 바깥으로 나온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요나의 표적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표적입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자와 같이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가장 메시아다운 표적을 요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표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메시아답지 않은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표적,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정말 로마 군대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이 유대 땅을 해방시켜줄 그런 표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가르고 온 유대 백성들을 다 구원해주는 그런 놀라운 표적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런 표적들,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가장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것, 십자가의 표적,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메시아답지 않고 나약해 빠진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표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게 보여줄 진정한 메시아의 표적, 그것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하고 음란하던 것은 악하고 음란하다 이 말은 바로 영적인 문제이고 또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류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악함과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숭배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메시아의 표적으로 인간적인 이렇게 메시아의 표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크고 위대한 일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도 자기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메시아가 정치적으로 와서 이 로마 땅에서 유대를 해방시켜주는 그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구원자는 위대한 정치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대통령만 잘 뽑으면 나라가 바뀔 것처럼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잘 뽑으면 경제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인류는 바로 죄의 노예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유일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이것은 바로 다 이 죄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난다고 했고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심판날에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종말론적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 땅이 끝이 날 때에,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방의 스바 여왕이 우리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최후의 심판을 위한 모든 인류가 일시적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믿는 자들도 부활을 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을 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인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 그때 세대 사람들, 바리새인과 또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요나보다 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한다 하는 그 말만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결국 그 회개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며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셨으며 또 주옥 같은 그 가르침으로 선포를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나중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그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고 대적했던 그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이야기하는 가장 삼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와 같은 사람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고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방여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온 스바 여왕을 가리키는 거죠. 스바 여왕은 단순히 솔로몬의 그런 지혜로운 말만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있는 모든 지혜를 듣고 또 보고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하기에 유대 땅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그것이 땅끝이라고 생각하죠. 그곳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완전한 지혜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적대감으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고 그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스바 여왕이 마지막에 정죄할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멀리 있어도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배우려고 왔는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지혜를 거부하고 대적하였느냐 하는 그러한 이 정죄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을 증거의 부족이 아닙니다. 증거가 그들에게 부족해서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도 안 믿습니다. 그들은 내가 헛것을 보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우리 잘 아실 겁니다. 거기서 부자는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습니다. 나사로를 자기 형제에게 보내서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증거를 받고 이곳에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온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모세와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하는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역시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이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손해보기 싫고 내가 희생하기 싫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런 논란이 한때는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묻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조에 대한 논쟁은 계속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소득의 10분의 1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드리는 것이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아깝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논쟁 자체가 의미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덜 바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위로를 좀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로 이것이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궁금해서 묻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손해보기 싫고 희생하기 싫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을 계속 이 주제를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지 못하기 때문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같은 이 요소들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뜻을 꺾어서 주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45절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리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 없는 곳이라는 말은 특별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 물이 없는 곳, 물은 말씀이고 어떤 성령이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때 당시 유대 지역 유대 사람들은 이 귀신은 주로 광야에 거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물이 없는 곳, 건조한 곳, 이렇게 척박하고 건조한 땅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여러 광야를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집이 비어 있고 깨끗이 치워져 잘 정돈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이나 더 데리고 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그 사람이 전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에 대한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을 경우에 결국은 사탄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인해서 기뻐하고 참 좋아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상당한 생활의 변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병고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나중에 그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과 유대주의에 대한 집념, 자기의 그 유대교를 떠날 경우에 자기에게 일어나게 될 그런 불이익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돈에 대한 욕심과 또 율법주의에 대해서 공격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때 흔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사람들은 어떤 말씀에 감화를 받아서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을 겪으면서 좀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여기서 거쳐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더 쉽게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영이 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늘 본문과 같이 그 집이 비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깔끔히 치워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귀신이 들어오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4절의 말씀, 그 집이 비어 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정돈되었다 하는 이 말씀은 귀신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귀신들이 들어와서 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들어와서 살 수 없는 환경이란 어떤 환경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런 삶,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과거에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이제 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술이 그를 유혹하는 힘이 너무나도 커서 조그만 유혹이 있어도 그전보다 더 몇 배나 술을 막 이렇게 마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담배를 끊었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 지나서 또 막 이렇게 하루에 몇 갑씩 이렇게 피우는 사람들. 전에는 담배를 하루에 몇 갑씩 피우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담배 연기가 그토록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악한 세대는 정말 마귀의 지배 아래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의 빈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묵상을 하면서 마음을 비운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운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비워진 마음은 위험합니다. 비워진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읽었던 46절부터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고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이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너희들이 아니냐 하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것을 듣지 않고 밖에 있는 그 예수님의 가족들, 그때 당시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육신의 가족들은 소문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하는 그 소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육신의 가족보다 더 중요한 가족은 바로 영적인 가족, 영적인 공동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커리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며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으며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